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겸허하게 전파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그 말씀 앞에 순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상고했었죠. 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길,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밖에 우리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 크신 자비, 그 크신 긍휼, 그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은 그 은혜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리적이고 합당한 예배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산제물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린다는 게 뭘까? 내 삶을 드린다는 게 뭘까? 그것은 바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정신,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른 말로 말하면 새롭게 재창조되어 거듭나 구원받아, 다른 말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 지난주에 다 했던 얘기죠. 마음의 부드럽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거죠.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냐,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6장에도 보면 쉐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이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희는 율례를 미간과 손목에 매라. 이 얘기는 뭐예요? 너의 생각과 가치관, 미간에 매라는 거는 생각과 가치관과 너의 모든 마음과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라. 그리고 그 말씀에 지배당하여 오른손은 바로 행함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우리의 산제물된 방법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번째부터 이제 실제적인 우리의 실천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거냐. 우리의 정체성은 사회의 지위, 배운 학벌, 또 내 어떤 경험, 그 어떤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정체성을 확립하는 방법은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나 자신을 판단하고 나를 정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산제물이 된 첫 번째 실천인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로 나가죠? 이제 나와 정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의 정리가 되면 이제 누구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돼야겠죠.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성도와의 관계부터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며 산제물이 돼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구체적인 산제물 된 실천 방안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거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말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 항상 썼던 광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사람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담아 쓰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신적 권위, 즉 사도적 권위로 지금 이것이 선포되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터를 닦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랑 달라요. 목사와 사도는 다른 겁니다. 목사는 사도들의 기록을 선포하는 자일 뿐이지 우리가 따로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께 어떤 거 영험한 것을 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의 기록을 그대로 드러내주고 그 사도의 기록을 선포하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는 다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어 기록한 사람들이 사도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도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사도는 교회의 터를 닦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의 권위된 이 선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가 이미 들어서 알 것이다. 그래서 내가 쓴 그 말씀은 성령을 통하여 계시를 받아 말한 것이니 전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권위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교회의 터됨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사실은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인 나,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강한 은혜로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사도라 칭해 주셨고, 그리고는 그 받은 그 계시를 그대로 선포했어요. 나만 그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바로 다른 사도들, 베드로랄지 야고보랄지 또 수많은 요한이랄지 그런 사도들도 그렇게 예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은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그러니까 사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터는 그 사도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 교회를 칭찬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바울의 이 글들, 사도 바울의 이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2장의 3절에 말하기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제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을 이야기할 때 사도는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잠시 나눴었어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면 믿음의 분량이 뭘까요? 분량.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는 기준이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분량이라는 뜻, 기준, 표준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고요. 하나는 정말 분량이라는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신학자들이 이거 갖고 첨예하게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로마서 전체를 이해할 때 사실은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표준이든 분량이든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자, 우선 표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믿음의 표준, 믿음의 기준대로 생각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두 똑같이 주신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원수된 난데, 그런 먼지와 같은 난데, 아니 먼지보다도 못하죠. 왜냐면 우린 다 죄인이니까요. 먼지는 죄는 짓진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지보다 못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게 성경과 기독교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우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격되지 않음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교만할 수 없고 자만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지난주에 상고했죠. 또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낭망할 수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라고요.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더 무엇을 주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낭망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나를 바라볼 때 연약하고 쓰러지고 또 실수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있고 값지게 보고 계시고 가치 있게 보고 계시다. 보배로 우리를 여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생각한다는 것은 교만할 수 없으며 자만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낭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를 지혜롭게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분량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근데 이 분량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합당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이제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지금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그 분량대로, 믿음이 강한 자라면 그 강한 대로, 믿음이 약한 자라면 그 약한 대로 지혜롭게 나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 이상을 품지 말아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걸 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로마서 14장을 한번 가보시죠. 이제부터 뒷부분에 가면 이제 계속 이 싸움이에요.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분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제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때와 같아요. 우리 때와 같지 않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로마가 우상 숭배했던 나라 아닙니까? 그리스도 우상 숭배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도시마다 제우스 신전이랄지 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이 주룩 있었다고요. 그럼 거기서 대대적인 제사를 드리니까 지금 사실은 싸게 먹을 수 있는 시장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는 모든 재물, 모든 그 과일들이랄지 고기들이 이게 다 뭐냐면 우상 제물들인 거예요. 우상 제물. 그러니까 다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걸 싸게 다 시장에 풀어버렸다고요. 슈퍼마켓에 다 풀린 거야. 그러니까 그냥 돈 주고 사 먹으면 다 뭐예요? 우상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그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런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먹어도 된다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제물 먹는다고 하여 우리가 더러워지는 게 아닌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고, 그게 우상제물이 갔던 안 갔던 그건 하나님이 창조물이고 거룩하다는 걸 믿고 먹으면 그만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이제 막 개종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막 개종한 사람들 없대요. 지금까지도 제우스 신전에서 막 절을 하고 그러고 왔던 사람이, 아 그래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사과를 먹는데 우상제물을 먹고 있는 거야. 오, 저 사람 우상제물 먹네. 그리고 막 시험 들고 힘들어하고 낙마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근데 또 그 우상제물 먹는 사람을 한 사람 막 정죄하겠죠. 저 사람은 우상제물 먹었어 라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또 믿음이 강한 자는 뭐예요? 저것들은 몰라,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서로 싸움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이 로마 교회에 굉장히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14장 15장 다 그 싸움을 이제는 정리해주는 내용이 나와요. 한번 가볼까요? 14장 1절을 보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다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누군데 하나님의 종을 비판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나 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다 받아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라? 서로를 받아주라.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어떻게 하고? 받아주고. 이게 믿음으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죠. 15장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가볼까요? 15장 1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를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라, 덕을 세워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걸 표준으로 생각하든 이걸 분량으로 생각하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앞에 낭망하지 말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산재물이 된다는 건 뭐냐면 나와 남이 다른다는 걸 인정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재물 된 방법인 겁니다. 본문을 가봅시다. 우리 12장 4절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은사장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로마서 12장에 은사장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은사장이 있죠. 또 에베소서에 가면 또 은사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골고루 좀 살펴봐야 될 터인데, 자, 우리 12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한 몸이다, 한 지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은사들은 딱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죠. 여기 보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 또 가르치는 자면 또 가르치는 일로, 이거는 다 말로 하는 은사죠. 그죠? 또 이제 섬기는 은사가 있어요. 섬기는 자면 섬기는 일로, 또 8절에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한 일로, 또 긍휼을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섬기고 서로 하나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은사는 딱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와 섬기는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을 한번 가봅시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사실은 이제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또 고린도 전후서나 모든 서신서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9절. 먼저 이제 에베소서 1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설명했지만 1장 3절에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걸 설명하죠.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언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됐어요. 그 모든 신령한 복은 뭐냐면 사실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미 창세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하시는 일은 뭐죠? 작정이에요. 계획인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작정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제부터 성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의 뜻은 이 땅에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늘의 뜻이 이미 성취됐다고요. 하늘에선. 근데 그 뜻을 이 땅에서 통일되게 한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정점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 다 통일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 일을 성취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그 말씀을 인쳐주시죠. 그 말씀을 보증하신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믿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깨달아지게 한다, 깨달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능력으로 살린 게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위력으로 살아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위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죠. 우리 17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을 가리켜 말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며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지금 알아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능력의 일인지를 알게 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단순히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게 그냥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창조의 사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그 위력, 힘의 위력으로 우리가 믿어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위력이 어떤 위력이라고 설명합니까? 계속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의 그 강력한 위력, 여러분들을 구원시킨 그 위력, 그 힘, 그 권능이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어있던 자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승천시켜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신 그 위력, 그 능력, 그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말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것은 재창조의 사역인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너무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우리 마음이 부서지고 죄와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깨고 들어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퍼부어 주신 그 힘의 위력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위력이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구원으로 끝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 위력으로 우리를 구원시킬 뿐만 아니라 20절 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그 성령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거 모든 걸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22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우리가 신비한 연합, 예수님과 신비하게 연합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위력과 힘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권능으로 하나 되어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게 교회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도다. 그 위력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해. 그러니까 그 위력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다 죄와 사단의 권세에 죽어 있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아까 로마서의 말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했는데 그냥 그 세대를 본받으며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라고요, 우리가. 근데 4절에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그 강력한 성령님의 위력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어 지금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혀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 하늘에 앉은 자가 됐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우리를 뭐라고 하죠?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라고 선포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그 큰 위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시키고 교회로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 교회를 통하여 오는 모든 여러 세대에 하나님의 이 강력한 위력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과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어 우리를 통하여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그 힘의 위력을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소금이라, 빛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8절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행한 게 하나도 없다. 100%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죠?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 왜 그런 은혜를 퍼부어주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려라 이 얘기죠. 그래서 1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우리는 잃었던 자들이죠. 우리는 약속을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 유대인도 아닌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도 은혜도 사랑도 언약도 우리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에베소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고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즉 사도들이 전파한 이 복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파했던 이 복음 위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는 여러분들 각자 세운 게 아니라 그 터 위에 교회로 세우신 거예요. 공동체로 세웠다고요. 우리를 몸으로 세웠다고요. 몸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러 다닐 때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반드시 했던 게 뭐죠? 사도 바울은 반드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하나 되게 하여 교회라 칭해줬다고요. 그죠? 성도들의 모임,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라 칭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혼자 성장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그게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3장 가보시죠. 3장 14절입니다. 우리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파한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고 인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지혜와 총명의 정신을 넘치게 하사 성령님의 강한 위력으로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성도라 부름받고 교회라 부름받고 이것을 증거하는 자가 된 것, 이거는 내가 상상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은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 교회가 교보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거는 고유명사입니다. 위에는 천사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그 어떠심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랑과 인내하심과 위력과 능력과 그 모든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우리를, 절대 하나님 믿을 것 같지 않은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위력으로 우리를 부셔버리고 들어오시더니 그 예수님을 천사들도 부르지 못하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교회로 세우시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뜨거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보면서 이걸 위해서 몇천 년을 기다리신 거구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신 거구나 라고 하며 그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교회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죠. 우리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만.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너무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 나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십자가를 지더라도 난 낭망하지 않는다. 왜? 이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십자가의 영광,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꺼이 그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진짜 마음을 다해 성도를 위해서 비는 건 이겁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 이 능력은 뭐야? 아까 그 능력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우리 마음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한 그 뜨거운 기도는 이거였어요. 물론 우리들에게 닥쳐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 때문에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보다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로, 하나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어떤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그 십자가의 사랑에 더 강건되고 더 강건되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건히 서는 것. 그래서 그렇게 되면 될수록 교회가 더 하나 되고 그렇게 더 유기체적으로 하나 되어 같이 성장하고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합니다. 우리 4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었다. 그러면서 4장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 줬냔 말이에요. 또 왜 나는 할 수 있는데 쟤는 못하냔 말이에요. 왜 그 부족함을 보이게 하셨죠? 왜 내가 할 수 있는 걸 주셨죠? 이런 큰 맥에서 은사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4장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자,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구원받고 부르신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셔서. 근데 믿음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다 하나인데 뭐는 다 각자 다르게 주셨어요? 다 나와 같지 않아요. 다 서로 달라요.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은사도 달라요.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12절. 은사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읽으려고 제가 에베소서를 처음부터 온 거예요. 자, 1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우리는 그 몸에서 같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은사로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단단히 세워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만큼 우리는 성장하는 겁니다. 혼자 따로 성장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게 성경이 은사를 주신 목적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 12장의 은사장, 대표적인 은사장이 아닙니까? 은사를 막 나열한 다음에 13장에 잠시 멈춥니다. 13장에 무슨 장이 나옵니까? 사랑장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깽가리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던질지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14장의 은사를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서로 다름을 주신 목적은 서로 지체가 되어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부족한 게 채워주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도 알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던 거예요. 그죠? 사무엘상 29장부터 30장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이제 쫓아가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미 전쟁 중에 많이 지쳐있는 그 백성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부솔 시내가에서 뒤쳐져가지고 나 못 가겠다고 주저앉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부솔 시내가에 앉게 하고 아말렉을 치러 400명을 데리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쏜살지같이 가서 때려부시고 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뒤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업을 주지 말자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지금 아말렉을 쳐부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데, 손살같이 달려간 너희들도 잘했지만 저들도 함께 나눠야 된다. 이게 지체인 거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지체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리기를 해요.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쥐가 났네? 그러면서 다리가 쥐가 났는데
1등하기 위해서 다리가 지나가는 거를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막 팍팍 겨갖고 1등만 하면 되는 겁니까? 모든 지체가 야 다리 너 때문에 우리 1등 못하잖아 라고 하지 않죠. 본능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요? 쥐가 난 다리를 손은 주무르고 입은 외치죠. 이 사람이 지금 다쳤습니다 라고 외친다고요. 그 머리가 모든 걸 지시하는 대로 그 저는 다리를 주물르고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서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지체인 겁니다. 교회는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고 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다른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렇게 합력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용납하고 또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그렇게 가는 것이 산재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산재물된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 왕성하게 일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 증거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 주신 은사를 상고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이며 기적적인 일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상고했습니다. 또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또 복음 가운데 함께 모인 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를 우리가 함께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섬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그 은혜의 은사대로 그렇게 산재물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